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듣고 실천하는 믿음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었는데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6장의 말씀은 레위기의 모든 규례에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6장에 언급된 약속과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또 쇠퇴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 레위기에 주신 말씀, 또 신명기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그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는데 이 26장에 언급된 약속과 저주가 그 속에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과 기쁨이 있고 불순종할 때에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미래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십계명의 요약이죠.
하라 하는 것을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이 하라와 하지 말라에 기본적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특히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보면 허무한 것, 허무하다는 이 뜻을 가진 헤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상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목상이나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해도 이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같이 느끼고 산다면 형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각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징하는 어떤 그 조형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돼요. 가끔 이 성당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 엄숙한 그런 기분이 나도록 하고 이 유리창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엄숙한 의미와 또 웅장한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저절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그 성당의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굳이 그런 생각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크게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기도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평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굳이 만들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어도 공사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서든지 그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도 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따르질 않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아쉬운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신들린 무당까지 찾아가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간의 안식일, 엿새를 이제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그런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기 휴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예배를 제일 먼저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였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의 경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성전의 문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6장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규례 저런 규례 이렇게 법으로 정하신 그것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그 간단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에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부 축복이죠.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부로 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원하시는 법도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를 주시되 때에 맞게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철 따라, 이것은 시간과 계절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비가 와야 할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에 비가 오면 안 되겠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비가 와야 필요한 농사도 짓고 이제 그 생산물도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막 지방과 같지는 않아도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가뭄이 되면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이밍이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되 어떤 것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 때에 맞춰서 탁탁 내려주시는 그 복이 때로는 참 신기하기도 할 정도로 타이밍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비도 때를 따라 주시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을 여유 있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였습니다. 여유 있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면 바로 이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났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는 참 자기 혈육을 내쫓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때에 따라서 이제 내쫓았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이삭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당대에도 큰 부자가 되어서 그가 이끄는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사로도 기를 정도로 굉장히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너도 지키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세의 복, 또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되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육신의 축복을 그러면 무시하고 도외시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여유 있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였습니다. 평화, 안전, 번영, 행복, 건강, 우호의 뜻이 있다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샬롬. 우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도 억만장자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까지 잘 살았는데 자살해서 그 친구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외적인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곡식을 여유 있게 주셨는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주시되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요.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도망치고 이렇게 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때는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곡식이 있고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뺏어가니까 그거보다 참 힘든 게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 말씀도 사사시대에 보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은 혼자서도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물리치고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큰 병력을 물리치는 이런 적은 수로 강한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이런데 특히 이제 다윗이나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했던 왕들이 이끌고 나가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수를 물리치고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거보다 큰 복은 또 없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말씀을 또 듣지 않음으로 해서 버림을 받을 때에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또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친히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참 풍요로운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다음 구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 불순종할 때에 어떤 벌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열병으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다는 것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꼭 추수한 때 와서 추수한 것을 다 가져가니까 참 얼마나 그 고난이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일당백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범죄를 하니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종해야 하겠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쇠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불순종했다고 해도 깨닫고 곧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전의 축복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나 재앙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과 영적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의 단계를 더하게 하는 거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게 징계가 10가지 재앙으로 점점 강도 높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깨닫지 않고 또 불순종하면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면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나 이제 올릴 정도로 약한 데서부터 자꾸 징벌의 그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단번에 심판해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낮추고 그 형벌을 순순히 받고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예언하신 대로 회복시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 복받는 삶이지만 내가 책임지는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3.1절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의 의지가 있는 것을 세계만방에 떨쳐 보여주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로 주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아버지와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 줄 믿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국교회 되고 우리 교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